선도 구현 후배님의 집회가 있어서 지금 구미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제가 안도하는데 한편으로 감사가 되는 것은 대체적으로는 좀 구미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을 조금 알게 되는데 구미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좀처럼 이런 외부 집회에 잘 참석지 않았던 어느 성도님이 잘 참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변화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핵심 구절이, 중심 구절이 무엇인가 잘 살펴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살피시면서 본문 가운데에서 조금 특이할 만한 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그런 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에서 3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31절에서 3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케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어느 구절이 중심 구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34장을 34절이요? 예, 34절을 예. 22절이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어느 구절이 중심 구절이 되겠습니까? 37절. 예,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느 구절로? 30. 예? 39절.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또 다른 분들은요.
자매님, 예? 아, 같은 39절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고전적으로 아주 오래전서부터 설교는 일반 통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주고받는 상호 이렇게 교통하는 일반 통행이 아닌 그런 내용이 이렇게 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미국의 그 유명한 교수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연구하는 분이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국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보조교재로 그 자기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앞에다가 불러다 놓고 실물 교재로 사용을 하면서 가르칩니다. 한국이 왜 K-팝, K-음식, K-드라마 이런 것들이 왜 오늘날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느냐 이유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면서 한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들이 참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을 지켜 세우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가르칩니다. 역사를 가르치면서 그런 측면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설교는 일반적이기보다는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의 집중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높아지고 상호 교감을 하면서 내용을 수강하기 때문에 교수가 강단에서 대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사실 이 워크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생님들도 거의 일반 통행으로 많이 하는데 뛰어난 선생님들 가운데에는 일반 통행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설교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꿀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8장에서는 이제 얽매였던 무거운 율법이라고 하는 짐을 벗어던져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다뤄왔고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깊은 이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바로 이 8장에서는 제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같이 참고해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끝에 부분에 하나님은 26절에서부터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3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깊이 다루지 못했는데 바로 이 30절 말씀과 오늘 말씀이 쭉 연결이 되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26절에서부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비슷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도 다시 거론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약하니까 육신은 약하니까 핑계를 많이 대죠. 우리가 육신이 약하니까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도와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고 그런 연약함을 뭔가 힘을 보태어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연약함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피하고 체념하고 이렇게 나는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모습으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그런 모습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말할 수 없는 한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 세우시고 이렇게 연단하십니다. 결국에는 체념하고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재촉하셨다. 이렇게 일일이 찾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렇게 이 뜻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가?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이 품꾼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는 마지막 오후 5시에 불러주신 분들입니다. 5시에 부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딱 1시간만 일하고도 삭을 주시겠다고 특별한 거 많이 하지 않아도 삭을 주시겠다고 마지막 시간에 불러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또 이걸 에베소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특별하게 감춰왔던 특별한 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도 다르고 특별한 어떤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또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어지죠? 세례 요한보다 모태에서 난 사람 중에 가장 크다고 이야기한 세례 요한보다 우리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특별한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인 우리들은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영화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다루어왔던 연약한 것. 자, 그런 의미에서 커다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통틀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죠? 시간이 그렇게 항상 늘 줄이려고 해도 잘 줄어지지 않는데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앞에 이 본문에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특별한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본문 가운데서 특별한 것이 있어요. 4번이나 반복해서 가지고 있는 말씀이세요. 세 가지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구발하리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낼 수 있느냐? 그 어느 것도. 4번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동서남북이라고. 충만한 숫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4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우리를 그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들을 이 구분해 보게 될 때에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우선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여기에 사탄을 포함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대적할 만한 존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사탄은 끊임없이 고발을 하려고 하죠.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대언자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사로서 변호하고 하십니다. 어떻게 변호하고 계시죠? 바로 내가 저들의 약함을 다 짊어지고 모든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고 그렇게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죠. 수많은 고발들이 우리에게 나오는데 또 이 34절에는 밀접하게 33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다릅니다.
여전히 다윗이나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약함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앞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에 다뤄왔었던 내용의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제가는 각색해서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무엇이 있느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나누기. 이 네 가지 범주 안에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본문에서 승리한다.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접근을 놓고 이야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오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사전 이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잘 모이는 일에 힘들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런 약속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핑계들이 어떤 거가 있죠? 건강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제가 이번에 지난 월요일 날 바빴습니다. 오전에 영남 지역 장로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갔다가 우리 저쪽에 계시는 자세하게는 제가 그냥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큰 언니 되시는 분이기도 해요. 노성도님이신데 몸이 많이 아프시고 또 연로하시고 그렇게 해서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아주 위독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거동이 어렵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돌봐주기도 어려운 처지라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모시기가 조금 그러니까 요양병원을 모시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에 계십니다. 근데 이 노성도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 일꾼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노성도님이요, 몸으로는 못 나가는데 일부러 불러서 11조 헌금을 하시려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꼭 한 달에 한 번씩 오게 하십니다. 나오지 못하지만 말씀에 있는 대로 마음으로 내가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지만 나는 여전히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선한 간증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시영래 교수님 그 부친 그 집 돌아가셨을 때 업구서라도 나를 교회에 데려다 달라고 했던 그 성도님이나 또 그 말씀을 순종해서 업구서 또 순종해서 그 부친되는 형제님을 모시고 예배에 참석했던 거예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에도 죽음을 초월해 있는 밝은 모습과 그 안에 주님 앞에 더 소망이 넘쳐나고 있었고, 이미 수요일 날 와서 늘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신방을 했었을 때에도 밤새도록 잠을 못 이뤘지만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고, 그리고 수요일 날 교회 예배당에 나오면 너무 평안해지고, 이런 고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는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이 믿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면서 죽음을 이겨내면서 그 간증을 또 해주셨던 우리 성도님 자매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안병동에서 병원에 계셨을 때 그 병원에 암으로 먼저 투병 생활을 하시던 어떤 성도님이 전도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매님과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자신도, 그분은 먼저 그 우리 자매님의 남편 되시는 분보다 먼저 주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런데 먼저 이 치료받으면서도 그 믿지 않는 우리 자매님의 남편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꼭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전도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선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대적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대적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32절에서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느냐면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예화를 드렸는데, 지금도 남편들은 아내의 서비스를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내를 기뻐하고 아내를 원하면 아내에게 서비스와 그 많은 것들이 다 덤으로 딸려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님을 내어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전부 다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이미 이삭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못 주실 것이 없는 거고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어떤 대적자나 어떤 그 부족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주셔서 결과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이것을 다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 좋은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한 번씩 찾아봤던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런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은 우리의 대적자가 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들려고 요청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어요. 사단이. 그가 재물을 그 건강을 건드리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어떻게 고백을 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 이런 고백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얀대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거듭받은 자들이라. 문제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거나 또 교회 안의 성도일지라도 사단은 그를 시험 들게 해가지고 성도들 간에 어려움을, 갈등을 빚게 만들고 혹은 다투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단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앞세우게 될 때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게 될 때 이게 힘들어져요. 근데 이럴 때라도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되고 은혜로 이기게 되고, 오늘 39절로 중심구절을 우리 찾으셨던 이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낙심될 때에, 어려울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친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 붙드는 힘이 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한 우리는 넘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위험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지만 세 가지로 줄여서 제가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34절에 보면 중간 하반절에서부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조금 전에 31절을 읽어드리고 나머지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콕 집어서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초대교회를 놓고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그 중에서 먼저는 앞장서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시작되어지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오늘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꾼들을 포함한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은 한 번 이상씩은 다 넘어지고 허물과 약함이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진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게 합니다. 그걸 아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돼요.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 카톡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이 모압에 대해서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입니다. (11절) 16장 11절 구약성경 986쪽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11절에 그러므로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나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다. 무슨 이야기죠? 모압에 대한 심판을 그들에게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은혜를 한편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동족 또 자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이 모압 민족을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이렇게 오장육부가 흔들릴 만큼이나 소리 지를 정도로 애처로움을 가지고 통곡하고 있는 이 심령을 보게 될 때에 연약한 가운데에서 그걸 체험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그렇게 연약한 성도들 또 불쌍히 자신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멸망받을 사람들을 오히려 위해서 이와 같이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통곡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우리를 얼만큼 기도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성도들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모시고 있는데 내 마음 문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주님이 도와주겠다고 노크하면서 문 열어다. 그러면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지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다 동일합니다.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개인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각 개개인이 아니라 모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합심해서 예배를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이 위경 중에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위경 중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데 말씀을 꼭꼭 닫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도울 저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매 맞고 나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어제도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방 민족을 끌어다가 아수르와 바벨론 이런 민족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흩으셨어요. 그 중에 이제 겨우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지만 서가지고 다 흩으셔서 그리고 그 메시지 가운데 이사야서를 보면 회복시키겠다고 이런 약속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명확기 전에 돌아오라고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명확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고난과 핍박과 위험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36절에 이 처참한 이 성도들의 이 환난과 고난과 이 역경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이 18장 10절에 우리가 이미 다뤄왔던 내용인데,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다 맡겨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이런 말씀들이 그냥 그 중심 내용에서는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내용을 다 자세하게 다룰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오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져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직보를 하는 거예요. 항상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면 그냥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바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또 다르게 18장 10절은 아주 구체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36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특별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붙드시고 계세요. 1장 4절에서 7절 나오는데 한번 시간이 없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그래서 기쁨으로 죽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어떠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 영안이 열리니까 죽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지에서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하심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소아제 가지고도 어떤 중한 병을 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교자들이 또 그 극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미라블로라고 하는 이 광풍이 불 때 너와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내가 보존해 줄 터이니까 아무런 염려 하지 말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제는 너희가 다 버렸을지라도 남은 걸 가지고 배를 채워서 식사를 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식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나옵니다. 또 그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나갈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떤 형편을 쫓아서든지 우리를 친히 붙들고 계셔서 이 모든 아까 이야기한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네 가지 사람들, 대적이나 또 정죄나 또 고소나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권세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승리케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위로로 성도들이 더 적게 모이고 어려워서 가지만 그런 주님의 위로와 붙드신 가운데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시고 이런 귀한 믿음을 계속 지켜 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는 순간을 주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